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법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하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 소명을 주실 때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26장 27절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제 그들에게 보내요 사명을, 소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사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실제로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덮여 있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눈이만 뜨여 육신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더 무한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때 진짜 인생의, 우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는 것이고, 뒤에 보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사는데도 어둠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질 때, 야,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거짓 가운데 있었구나,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러한 내용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죄사함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사함, 죄사함의 복음이 들어있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죄사의 복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원, 죄사함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를 강력하게 합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주된 역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오직 자기 생계를 위해서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 생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인가? 내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한 결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왜 무엇을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생계를 위해서 합니다. 그게 다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그 형상과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무나 사람들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에만 집착해서 사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그들은 다 먹고 산다. 봐라,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입을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한 번 하십니다. 28절부터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칠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무나 의복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이 들에 있는 백합화, 여기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꽃을 보십시오. 이 꽃도 누가 이렇게 뭐 비료는 요새 물은 종종 우리가 줄지라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떤 왕도 솔로몬보다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아무도 없어, 이 땅에서. 근데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 영광도 이 작은 꽃보다 더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너희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만 너희는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그 내적인 느낌을 한 번쯤 만져봐야 돼. 그저 생계를 위해서만 사는 게 내 목적인가? 그냥 돈을 벌고 애들을 키우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의미는 바로 그 나라와 그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저주의 근원인 사단을 끝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해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어쩌든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을 이렇게 잘 못하죠. 나는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 나는 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힘들고 있지. 나는 우리 가정에 늘 이렇게 애들 문제가 많은지, 나는 물질로 가난으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대답을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하나의 그림이 구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그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세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단도 막을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이 구원을 멸망으로 이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역사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세상을 나오려고 합니다. 출애굽이라 하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단이 막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섬겨라. 세상을 떠나지 말고.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 거 반대한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 마음으로.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나갈 필요 없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세상 사람 말아 다 마음으로 믿는다. 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안다.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 세상에서 나오지 말고,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종 사단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교회 갈 필요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생활 가운데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했지만 마음으로만 믿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세상에서 했던 일 그대로 다 하고, 타락한 일을 그대로 다 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거야, 하나님께 가까울 거야, 이렇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단계 어떻게 막느냐, 사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8절을 읽어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너는 가긴 보내준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따라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서 마음으로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다가, 아니야, 난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 그럼 허락을 한다. 하나님 잘 섬겨라. 단 주일 예배만 가라. 주일 예배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멀리 가지 마라.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지 말라. 교회 깊이 관여하지 말고 봉사하지 마라. 그냥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다. 그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타협적인 방법을 자꾸만 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붙잡혀 있죠.
또 괜히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주일만 오시는 분들 실제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마. 바로 주일 예배만 드려. 무슨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 왜 가? 또 금요 찬양 예배는 그렇게 갈 필요 없다. 자꾸만 목사님이 교구에 속해야 되는데 그런 거 속할 필요 없어. 뭐 다른 봉사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만 가면 그것도 만족하고 그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냥 옛날에는 거리적인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내가 하나님 교회 앞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다시 회귀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세상 것을 확실히 버리지 않았으면 다시 또 미혹에 빠집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죠. 사람을 주일만 예배를 보내게 하면요 쉽게 주일 한두 번 빠지게 하고, 그러다 보면 1년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두 번만 가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유럽 쪽에 가면요, 저도 러시아 쪽에 정교회 쪽에 가면 딱 두 번 가 교회를. 왜? 어느 때 가냐고 그러니까 부활절날 어느 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500명이 노는데 그날 1000명 왔어.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부흥됐구나 막 얼마나 신나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500명이야 왜? 1년에 딱 두 번 옵니다. 부활절 예배, 추석절. 그냥 뭐 주일만 자꾸만 오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미혹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교회 깊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만 마귀가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 미혹에서 나와야 돼요. 그 속임수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 안에 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멀리 조금밖에 안 가면 애매하게 하나님한테도 힘들고 사단한테도 힘들고 이리저리 치여갖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잘 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멀리 가지 말라는 그런 음성에 속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야. 나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내가 금요 찬양 예배도 올 거고 내가 교구에 속해서 같이 구역 예배도 한번 드려볼 것이고 봉사도 한번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냐. 세 번째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사단이 그래 네가 그렇게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래 너만 가. 너희 가족 자녀들 데리고 갈 필요 없다. 봐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다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강요하지 마. 식구들한테 강요하지 마. 내가 나가니까 우리 자식들도 너 예배 가야 된다. 같이 봉사에 들어와야 된다. 같이 가자. 그런 거 강요하지 마. 너 혼자 잘 믿어야 된다. 다른 사람 강요하지 말고. 그래서 종종 가정에서 그렇죠.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난 그래도 하나님한테 결단했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갈 거야. 그러면 배우자 중에 누구 둘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그러면 당신 가는 걸 내가 반대하지 않겠어. 그 대신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보고 교회 가자, 봉사하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혼자 다녀. 애들도 데리고 가지 마. 강요하지 말고 자기가 원했으면 혼자만 다녀. 혼자만. 이런 가정도 실제로 많아요. 그것이 남편에서 나오는 소리, 아내에서 나오는 소리, 자녀에서 나오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죠. 근데 어린 양을 잡았을 때 한 사람이 하나씩 어린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한 집에 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식구가 둘이든 다섯이든 10명이든 간에 그 각 집에 누가
한 어린 양을 잡은 줄 믿습니다. 뭐 인수가 5명이라서 5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 각 집에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6월절의 구원은 구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정 우리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의 단위는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누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 여러분들은 법적인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남편도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자녀도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동일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 우리 가정의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모님, 자녀들, 모든 배우자가 구원받게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나온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맞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가정이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믿어야 돼요. 또 온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녀야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어떤 교단별로, 종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서로 다르면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색깔들이 조금씩, 예수는 똑같지만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맞아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어쩌든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할아버지도 순복음교회, 부모님도 순복음교회, 자녀들도 순복음교회, 또 혹시 결혼한다면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면 더 좋죠. 왜? 그래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그래, 네가 그렇게 멀리 제대로 가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 혼자 가서 믿어라.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속임에 속지 말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뜨거운 기도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니다, 나는 진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단해서 가족을 이끌고 같이 기도해서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도 또 사단이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네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이 뜻입니다. 이 사단이 바로가, 그래, 그러면 너희 온 가족이 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단 여기 소와 양은 놓고 가라. 소와 양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우리의 재물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속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물질과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죠. 이 세상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야훼 하나님,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알아요. 사람들이 돈을 되게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세상에 놔두고 가면 결국 그 사람이 처음에는 멀리 갔다가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족을 다 데리고 가되 소와 양은 놓고 가라.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 교회를 와도 좋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11조 내지 마. 안 내도 돼.
헌금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나왔으면 됐지, 이렇게 자꾸만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보물, 재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과 물질이 세상에 있으면 결국 그 마음이 글로 따라가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아니까 항상 그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도 좋다, 다 가라, 같이 예배하라. 다만 재물과 돈은 세상에 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속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땅에 쌓아두면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죠. 종과 동록. 동록이라는 것은 녹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이 먹고, 우리 신앙이 녹이 쓸고, 또 우리 신앙이 구멍이 나고, 결국 도둑질한테 다 신앙을, 축복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세상에 두면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이 먹게 되고, 녹이 쓸게 되고, 구멍이 나게 하고, 도둑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없고 녹도 쓸지 않고 구멍도 안 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이런 뜻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적어도 이 네 가지 단계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맡겨 있으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너 그러면 멀리 가면 너 혼자 가라는, 혼자. 너 혼자 가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 가족끼리 다 가더라도 너희는 소와 양은 놓고 가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다리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내가 진정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보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그 위에 진정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제3을 넘어 하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기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온 가족과 함께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사회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교회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생활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보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거기에는 진짜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온 가족들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성공합니다. 이런 단계를 다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한테 속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심각하게 경고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필요가, 아, 내가 조금 이렇게 멀리 가는 걸 두려워했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했고 이것이 내 두려움이 아니라 사단한테 속은 거구나.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도 두려워했고 이것도 사단한테 속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온 가족들과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좋은 일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종종 하는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를 세울 때 거기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그 조건들의 대부분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조건입니다. 장로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써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지 장로가 될 수 있다. 또 집사가 되려면 뭐라고 써 있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도 구원받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영생 얻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가족은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혹시 가족 중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물질적 어려운 물질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끼리도 너무 이렇게 형제끼리도 자매끼리도 조금 힘들면 서로 못 본 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질병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진짜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단이 역사하는 속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조금 센티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비를 되게 좋아했어요. 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사실 보통 비가 이렇게 오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를 이렇게 피하러 다녀요. 그 다음에 비를 홈빵 맞으면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선도 다 버리고 비 맞고 이렇게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잠깐 피하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면요 성령의 비를 제대로 맞으면요 얼마나 시원하고 진짜 자유하고 거기에 진정한 누림과 해방과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비 맞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사단 난 속아갖고 멀리 가지 마. 너 혼자 믿어. 소와 양은 놓고 가. 이런 것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계계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너 세상에 나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래 네가 세상을 나가되 멀리는 가지 마. 그래 네가 멀리 가도 좋아. 너 혼자 가. 네 온 가족이 가도 좋다. 그러나 소와 양 물질은 놓고 가. 이런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고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참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